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86면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교단 강습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노회 강습회 강사로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 강습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냐 하면 먼 길을 오가면서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앞자리에 계속 맞았어요. 제 차 같으면 제가 조절할 텐데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한 3시간 에어컨 바람이 거슬린다 싶더니만 영락없이 이렇게 좀 때에 맞지 않게 5월 중순에 이렇게 코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베드로는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두 편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 하나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지금 초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또 사건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설명이요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묵상 외에도 성경 읽기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리고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내용이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죠. 자,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며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경건한 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물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탐욕을 따라 지어낸 말과 생각에 맞지 않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롱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며 그 버린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끝까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말세의 때에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며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세상은 곧 심판이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재림과 종말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들이 종말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오늘날 종말에 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종말에 관해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최종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실현되기에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재림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에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을 이 마지막 때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땅끝까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약하지만은 네 군데 곳에 우리가 귀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지는 못해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패역한 세상,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을 견뎌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의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 대하여 지금도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